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따라 살게 되고, 성공이 주인인 사람은 성공 따라 살게 되고, 쾌락이 주인인 사람은 쾌락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데이빗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조용하게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절망이 찾아와요. 한번 복종할까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된다. 주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된다. 아멘.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저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답답해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결혼에 신랑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에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연회장에게 가야죠. 아니면 신랑에게 가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손님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 이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 포도주를 찾는데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이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릴 수도 있고 그 집에서 쫓아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종, 상식에 맞지 않는 순종.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주인이 돼야지 무슨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냐? 네 인생의 주인이 돈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냐? 세상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고 이런 포도주를 준비한 신랑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인들이죠. 자신들이 떠온 것이 물이었는데 자기들은 그걸 가져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파장한 잔치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만든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다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결혼은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도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식고 열정도 사라진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파장한 잔치 같은 결혼 생활에 절망을 합니다. 건강도 젊음이 지나면 파장한 잔치가 되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5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6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7학년 토탈 다 아파요. 7학년에게 어디 좀 아프십니까?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냐고. 아름다운 미모도 사라집니다. 20대 30대 참 아름답죠.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좋을 때입니다. 네, 5학년만 돼봐요. 그 아름다운 미모가 5학년 되면 평준화가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미모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인기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과 좌절을 줍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많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 마릅니다. 무더운 여름 가뭄 때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메마른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다.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늪 속에 빠져버렸다 하며 절망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손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변인 손님으로 계시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유대교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유대교가 말라버린 메마른 아무런 힘도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종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파장한 잔치입니다. 종교 생활은 인생이 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중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이에요. 주일날만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것,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버리고 정말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셔도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어느 날 아침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이
4억 원이나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협주곡 6장을 다 연주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 보통 연주 홀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20만 원, 30만 원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다 가리고 워싱턴 지하역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 앞을 1000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7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가 45분 동안 열정을 다해 연주를 했지만 청중들의 박수도 감사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의 깡통에는 단지 32달러 17센트만 던져져 있었습니다. 32달러 1달러에 1,000원 치면 그냥 보잘품없는 한 사람의 연주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 넘게 다니는 지하철역이지만 각기 바쁜 일에 쫓기느라 세계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기적의 연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제 우리 이 목사님의 손주를 봤어요. 식당에서 쪼르륵 뛰어다니는 얼마나 이쁜지. 그게 기적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적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몸에 힘을 주고 배출이 되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계속 얘기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봄이 오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연주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싹을 내는 거 기적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거 기적이에요. 해가 지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 보는 것들 다 그분의 위대한 연주입니다. 다 기적이죠. 이 기적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고 모두가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것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며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주께서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들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연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연주를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다시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그를 뭐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표적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파장한 잔치를 축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가 미국에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형, 아이 낳아야지. 아기가 어떻게 생겨?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왔어요.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해달래요. 아니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 아내와 함께 4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자매의 배에다가 손을 대고 제가 우리 아내의 손에다가 손을 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지휘하시는 권사님,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보통 3명씩 낳습니다. 이 교회도 다 3명씩 아기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하고 아들도 음악을 전공, 며느리도 음악을 전공, 부산에서 사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교회에서 지휘를 해요. 부산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왔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달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또 주일 빼고 또 왔어요. 아기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Praise Lord.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파장한 잔치에 축제의 잔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파장한 잔치에 축제의 잔치로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화학기호 H2O가 CH5OH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김영길 총장,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죠. 그분은 로켓 만드는 나사에서 과학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처녀와 미국에 있는 이 과학자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미국으로 날아갔어.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예수를 합니다. 부인이 여보 교회 가자. 부인을 이기는 남편이 있습니까? 부인이 가자는데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교회 가자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왜요? 아니 내가 과학자야 과학자. H2O가 어떻게 CH5OH로 바꾸어져? 말이 되지 않는 거야. 나 안 가. 당신이 가라. 근데 또 한 6개월 지나서 부인이 교회 가자 안 가고 버틸 수 있습니까? 부인이 가자는데
또 갔어요. 그날 설교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여보, 나 안 간다. 내가 과학자야, 과학자. 질량 불변의 법칙. 어떻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여? 그건 말이 되잖아. 안 가, 안 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참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야.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 어떻게 물이 변하여 H2O가 CH5OH로 바꾸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화학기호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신이겠는가? 하나님이 질량 불변의 법칙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신이겠는가? 오! 그래! 이분이 신이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상한 갈 때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놓지 마십시오.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 고통과 공허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내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혼돈이 질서로 바뀔 것이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뀔 것이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버거운 분이 있습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습니까? 나는 이제 엄마 노릇 그만할래. 나는 이제 아빠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릴 거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망조차도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교회 자랑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가 원래 상가에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와서 한국에서 제일 큰 상가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상가 위에 여덟 칸을 저희가 사고 또 그다음 5층인데 또 그 밑에 층에 10칸을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팔고 지금 있는 건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20칸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 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20칸의 주인을 다 만나러 다니면 저 머리 다 빠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일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약속을 해도 안 나타나고, 약속했다가 또 바꾸고, 또 뭐 이거 산다 했다가 또 안 산다 하고, 또 뭐 원래 주인들은 이거 다시 다 원상 회복해라 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 주일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면 목사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망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냥 폭삭 넣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데 이 일을 처음부터 장로님이 다, 제가 부탁했어요. 장로님,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못합니다. 저 몸도 약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집이 울산이에요. 그런데 매주 와서 그분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만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원상복구, 한 칸에 원상복구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걸 원상복구 안 하고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죠. 돈이 뭐 원상복구 비용만 해도 돈이 크니까. 근데 그 하나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주인하고 다 얘기를 잘하고, 또 임대한 것이 보통 임대를 하면 1년, 2년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임대한 것도 있거든요. 한 2,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취소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건물 이거 사는 것, 산다고 교회들이 와가지고 뭐 장로님 오시고 뭐 여전도회 회장들 뭐 다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보더니 막판에 안 산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 장로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그리고 3달 만에 깨끗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한 2년 돼야 그거 다 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3달 만에 그게 다 정리가 돼요. 이 장로님이 우리가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옮기니까 우리 교회 옆으로 또 집을 옮겼어요, 자기 집을. 근데 교회 옆에 집들이 좀 이렇게 허술해요. 그 집을 사서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칸을 정리한다고 그 부동산 아저씨와 되게 친해졌어요. 20칸을 그 집하고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나 지금 교회 옆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너무 더워서 좀 좋은 집 하나 없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 하나 있대요. 그 광교, 요새 광교 떴다는 거 아시죠? 광교가 굉장히 떴어요, 수지에서. 근데 광교에 그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분양가가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되는, 그때는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그 분양한 지. 근데 그 집 3억 5천 되는 그 집을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한 할머니가 샀는데 그게 입주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다. 근데 두 번째 점을 보러 갔는데 또 죽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아예 내가 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죽으면 많아, 안 들어간. 그 분양 샀는데 안 들어가는. 그래서 내놨어요. 싸게 3억 5천에 내놨어요. 그때 시세가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3억 5천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사죠. 그때 시세가 7억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장로님이 샀어요. 지금 시세가 12억, 13억 합니다. 그 장로님 울산에서 그 행정 시청에 근무하다가
은퇴하셔서 서울로 수지로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울산의 모든 걸 다 정리했어. 울산에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그런 아파트 안 나타나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이용당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집사님 한번 소개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 집회를 그냥 딱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봄, 겨울 이렇게 집회가 있긴 하지만 또 제가 그분 참 은혜 된다 하면 그냥 모셔서 집회를 해요. 1년에 집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한 집사님이 담당을 해요. 이분이 호텔비 뭐 다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실 때 식당 하나를 하셨어요. 지금 식당 3개를 해요. 식당 1개가 얼마나 크냐면 200석입니다. 지금 200석 3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최후의 만찬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귀 끌고 오면 왜 이 나귀를 끌고 갔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한 데 가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올라오니까 그거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요. 그래요? 여기 그 어린 나귀만 끌고 가면 나귀가 안 가니까 이 어미 나귀까지 같이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김 집사님 차 2대죠? 이 그랜저 이번 강사님 오시는데 좀 라이드 할 수 있도록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랜저만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 에쿠스까지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받는 재미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재미로 사십니다. 교회 뭐 한다 무조건 제일 1번 가장 큰 재정을 내놓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재미로 산다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2번째 사건, 마태복음 5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일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급히 그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현재 시제인데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손님으로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친 풍랑에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버대학 노준능과 수석으로 졸업한 자들입니다. 근데 뭐 배에 예수님이 뭐 힘쓰시겠어? 우리가 다 하는 거지. 내가 이 배의 주인이야.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다.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거친 풍랑, 배를 뒤집을 만한 풍랑이 쥐죽은 듯 잔잔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풍랑을 잠잠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풍랑, 그것 예수님은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손님으로 계시게 하지 말고 주무시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풍랑은 잠잠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 배를 무대로 삼아 해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서정적인 장면이죠. 배를 무대로 삼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베드로는 말씀이 끝난 이후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배에 타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줄 알았어요.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자기 배를 타고 1대1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 잡는 전공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는 즉각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어부들의 행복은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의 행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배 안에 가득 찼을 때 행복하기보다 두려웠어요. 아니, 물고기가 가득 찼으면 이야 신난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며 덜덜덜 떨었어요. 왜요? 물고기가 어디 가는지 아시는 주님, 나의 과거를 훤히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주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축복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죠.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그는 이제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땅을 위해 사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이 땅의 축복을 넘어 영원한 땅을 위해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만선의 축복을 내려놓고 영원한 땅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그는 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행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코 진짜 축제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사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후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은 모래성과 불과합니다.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라틴 말인데 로마 공화 시절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랑스럽게 시민사회에 행진할 때 그 뒤에서 전차와 함께 타고 있던 노비가 장군의 귀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속삭입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군의 기쁨에 그렇게 취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인생 사는데 조금 도움 주는 선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신다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서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내려놓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었어요. 그는 가는 데마다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고 어린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베드로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하나 보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순식간에 예수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 주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뭘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이후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첫 설교 중요하잖아요. 첫 설교 뭘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를 소개할 때 주로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 전부 다 예수님을 주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주인 예수,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인 예수, 빌립보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인 예수,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인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 예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인 예수,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디모데후서 1장 2절 예수와 우리 주께로부터. 야고보서도 이 바울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소개하는, 야고보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과 주인 예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인 예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분만 만나면 병이 나. 그분만 만나면 막 먹을 게 생겨. 그분만 만나면 귀신 떠나가. 이야 구경꾼들, 예수님에게 뭘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삶에 유익을 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읽어보죠.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시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며 흐트러진 저를 조율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자였기에 저는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그분은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왕, 주인, 성경에는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